10월 31일 비전목장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만 눈 뜨고 앞에 보면서 하면 되고요. 외운 친구들은 눈 감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친구들 오늘 많이 왔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해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랄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인사해볼까요? 안녕 안녕 주의 나라 부르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모여 앉는 이 자리 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는 이 자리 랄랄랄랄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주의 나라 부르며 시작! 네, 다음 주에는 같이 서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앉아서 할게요. 우리 줌으로 하는 친구들도 율동 잘 따라하는 친구가 있어. 너무 이쁘다. 예나율 친구 너무 이뻐요.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참 아름다워 찬양 드릴게요.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운 사랑 되신 주님이여 참 아름다운 하신 주의 사랑 영원의 창조가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하신 주의 사랑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이 찬양할 때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숨이 차는지 우선 다 같이 우리 시간에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많이 봤죠? 이 찬양?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여 영광되시는 여호와를 거룩을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주와 같으신 넓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주와 같으신 그 넓은 뜻과 여호와는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그 넓은 여호와는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손 얹고 더 찬양드릴게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찬양드릴게요. 네.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것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희야 준비가 됐니? 우리 예희 음소거 풀고 우리 예희가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눈 감고 앞에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모두 다 눈 감고 우리 예희가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들을 텐데요. 오늘의 성경 찾아야 될 곳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우리 친구들 고린도후서가? 자,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빨간색에 있어요. 빨간색에 보면 고 이렇게 써 있어요. 고. 빨간색 보면 고라고 보면 고. 자, 좋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자, 이제 딱 펼쳐놓고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집중. 목사님한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동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슴?
따고 비슷하지만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지아야. 그러니까 뉴트리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작죠? 자, 이거는 약간 사슴과도 비슷해요. 사슴과도. 네 글자예요. 잘 모르겠죠? 이제 목쌤의 말씀에 집중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동물이요, 매우 빠른 동물이에요. 그리고 달리기가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쉽게 잡혀 먹히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물이 달리기가 빠르고 또 뭐가 강하면은 먹성이 강하대요. 먹성.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친구들인데 정말 이 친구들이 풀을 많이 뜯어먹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이 빠르고 먹성이 좋다 보니까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뒤에 있는 아이가 풀을 먹다가 저 앞에 보니까 풀이 더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풀을 먹으러 뛰어갔어요. 근데 앞에 있던 친구가 이 앞에 있는 애 뛰는 걸 보더니 나는 쟤보다 더 빨리 먹어야 하면서 앞으로 또 뛰어갔어요.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명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무리들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절벽에, 앞에가 절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절벽으로 뛰어 들어가서 떼죽음을 당했대요. 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 이름을 가지고 어떤 현상이라 하면은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뭘까요? 스프링벅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현상 뭐냐면 목적 없이 앞에 무작정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왜 공부해요? 똑똑해져서 뭐 하려고? 대학 가려고. 아마 취업하려고. 우리 정말로 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의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5학년에 대답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왜 공부하냐고 물어봤을 때 공부한 이유가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엄마가 공부하라니까요.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니까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요. 결국엔 그 목적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냐고.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공부만 이렇게 따라가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뭐를 따라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은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을 믿거든요. 나쁜 것들을 더 잘 따라해요. 막 더 쉽게 막 오해면 돼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면요, 하지 말아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하다 보니까 스프링벅 아이들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그 절벽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현상을 많이 줄이고자 많은 학자들이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의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막 지금까지 막 여러 가지 바뀐 게 있거든요. 어제 목사님이 이렇게 찾다 보니까 목사님 교육과정이 몇 차 교육과정인 줄 알아요? 목사님이 7차 교육과정이라 부르더라고요. 7차 교육과정. 그게 뭐냐면은 7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격변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7차 교육과정인데 우리 친구는 몇 차 교육과정인 줄 아세요?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은 새로운 또 다른 것들을 해서 바뀌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거를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지성이가 말한 것처럼 왜 공부하냐 했을 때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또는 좋은 대학에 가고 있어서라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공부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목적 없이 공부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좀 이따가 이것보다 좀 더 쉽게 이제 개역 개정말이 더 쉽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세번역 성경이라서 이렇게 적혀있지만요. 마지막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정답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짧게 말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움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난 목적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태어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동물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 알아요? 동물들도 가르치면 해요. 우리 가깝게 지내는 우리 강아지들 있죠? 일어나 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앉아 하면 어떻게 해? 앉아. 빵 하면 어떻게 돼? 동물들도요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경험과 여러 가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근데 동물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지혜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손가락 보세요. 자,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뭘까요? 스피커죠. 근데 동물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가리키는 것을 보질 못해요. 손가락만 봐요. 그거는 지식으로 목사님 손가락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요. 그게 그래, 강아지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눈동자가 여기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지식과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지혜를 쌓는 걸까요? 지식을 쌓는 걸까요? 지식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고 국어를 뭐 이제 그 가나다라 마바사 뭐 맞춤법 이런 거는 지식을 쌓는 거예요. 지식.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지식을 쌓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식을 쌓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을 쌓아야 돼요? 지혜를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쌓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를 쌓는 방법. 책 읽기? 책 읽기, 그치. 책 읽기가 어떻게 보면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쌓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식 말고 지혜를 쌓는 방법. 몰라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좋아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 아세요? 성경책을 읽고 또 토라, 그쵸? 율법서를 읽고. 아까 누가 말해서 탈무드라는 것을 읽어요. 탈무드는 뭐냐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요,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앞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 수업할 때 뭐예요? 지식을 쌓아요. 근데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관계를 갖고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면서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그림 뭐 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쌓으면요 무엇이 있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기 시작합니다. 지식만 쌓으면요 사람이 냉소적이 돼요. 막 차가워져요.
A는 A야, B는 B야 하면서 막 딱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혜를 쌓기 시작하면요, 유연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 더 유연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쌓는 방법은 여러분들 책만 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만 한다고 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지혜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지혜는 어디서 쌓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만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을 적어놨는데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그러면 우리 주문을 예배드리는 친구는 잘 보일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도 어린 시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1세, 2세, 3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쌓았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를 쌓아가기 시작하였어요.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쌓아가냐?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지혜를 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두 친구, 앞에 있는 친구는 요즘에 그냥 공부하고 있고, 밑에 있는 친구는 뭐 할까요? 우리 친구들의 가장 필요한 컴퓨터 게임. 맞아. 어머, 게임이 나쁘진 않아요. 저는 게임을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게임 좋습니다. 하지만 게임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게임을 그러니까 맨날 게임하면서 지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게임을 하면서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페이커라고 잘 알죠? 우리나라 최고의 롤 선수 페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IQ가 엄청 높대요. 근데 그 사람은 지는 게 싫어가지고요, 게임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면서 계속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올림픽까지 나가서 세계에서 짱 먹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식만 쌓았으면 됐을까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꾸만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지혜를 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더 지혜를 쌓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지혜가 어떻게 어떻게 쓰임을 통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지혜를 쌓을 때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또한 쌓아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지혜만 잘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몸은 나빠져도 돼요? 안 되겠죠. 목사님 며칠 전에 그걸 알고 싶다 해서 봤는데, 건강하게 이제 자라야 되는 우리가 거식증이 걸린 친구를 봤어요. 거식증이 뭐냐면요, 이제 먹질 못하는 거예요. 거식증이랑 또 반대로 생각한 것 같은데 거식은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병 중에 하나예요. 먹으면은 막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막 스스로 막 토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 왜 유행하냐? 마른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살찌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라야 된다고.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먹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뭐예요? 그 또한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좋아하니까 나도 말라야지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요즘에 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친구들 먹는 거 잘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신체가 여러분들 거예요? 내 신체가 내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면 내 거가 아니죠. 누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잘 가꿔가야 돼요. 그럼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되고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못 놀잖아요. 놀아요? 놀 거 다 놀아요? 그럼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 친구들 꼭 나가서 운동하세요.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지혜가 쌓일 수 있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여기는 다 건강한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목사님 얘기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지혜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함부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잘 가꿔 나가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거가 되면 목사님 한번 그 체력 단련도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옛날에는 목사님 어릴 때는 막 이렇게 천리역 정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 아마 천리역 정하면 1단계에서 끝날 것 같아요. 체력이 없어가지고. 있어. 그런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체력을 키우는 것 또한 우리 친구들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혜와 건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한다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끝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지혜와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지. 그치, 그 틀린 말은 아니야. 또 건강한 지혜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안 다쳐요. 안 다치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우리 주보리 예배드리는 친구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컨닝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의 주위의 삶이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아니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가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혜,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너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어쩜 이렇게 건강하니?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특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목사님이 좋아하는 이제 그 가수가 한 명 있는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가수 한 명이 그 힙합 하시는 분 중에 한 명 있어요. BY라고. 그쵸, 쇼미더머니 나온 분이에요. 그 BY란 분이 지금도 되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힙합 하면은 우리 친구 힙합이 뭔지 알아요 혹시? 예 하면서 랩을 하는 건데, 막 랩 배틀 하면서 하는 건데, 그 힙합의 문화가 무엇이 깔려 있었냐면은 약간 욕해도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고 상대방을 디스한다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을 깔아 뭉개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어떻게 힙합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 BY라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요, 랩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결한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들로 혼자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뀌게 된 것도 봤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게, 이번에
쇼미더 10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보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보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 지나가다 본 게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그 BY의 그 멋진 모습을 보고 그동안은 숨어서 했대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랩을 하는데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숨어서 했다는데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아넌딜라이트라고 해서 그 사람도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만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문화까지도 바꿔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님 봤을 땐 BI보다 더 잘생기고 더 멋있고 더 능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했잖아요. 여기 누구 민찬이가 스티븐 잡스보다, 민준이가 스티븐 잡스보다 유명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많이 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되는 것을 너무 환영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처럼 큰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구호 선교원금이 1, 2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1억. 1억, 2억, 3억 해가지고 진짜 저 아프리카의 한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한번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의 개역 개정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쉽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공부 왜해요? 라고 했을 때, 자, 지성아 공부 왜해? 더 나아가서, 자, 예은아, 안예은 공부 왜 해요? 라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래? 몰라요? 예린아 공부 왜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래? 대학 가려고. 공과 시간에 다시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주위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또는 너 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또는 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냐?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서울대 가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서울대를 갔다가 거기서 졸업을 해서 빌 게이츠보다 스티븐 잡스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 살기 힘들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윤아, 공부 왜요? 라고 물었을 때 지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잘 안 들었구나. 공부 왜 해야 된다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 시작. 되기 위해서. 맞아요. 앞에 나온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나중에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를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렇게 붙여놓고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배움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성장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룩한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지난주와 동일해요. 기도하는
자세, 뭐냐? 다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모두 눈 감고, 눈 뜬 사람 누가? 주무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다 눈 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노는 것도,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가운데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친구들 보고 기뻐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공부할 때에,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에, 또한 여러 가지 지혜를 쌓을 때에, 또한 신체가 건강해질 때에 나 자신을 위하여서 어떤 것을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항상 노력하며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비정목장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서 앞서 스프링벅 현상처럼 맹목적으로 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며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모든 친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학교 생활을 또한 시작하게 될 텐데,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에,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다짐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주무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